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시리즈 6번째 강의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영적 존재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구절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뜻을 여쭤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의 의미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귀에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이시라서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몇 분, 많이 있지만 몇 분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99살이 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 24년,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은 뭐냐면 그 천사, Angel of the Lord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신 이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큰 힘을 얻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큰 힘을 얻은 사람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인도해내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데려온 인도에 나온 백성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단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숫자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한 민족이었으니까 큰 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stiff-necke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그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죠. 그때까지 한 번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항상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항상 자기 고집을 부렸다. stiff-necked people이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그들을 인도했다. 그 10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뭐 약대와 양들과 그런 많은 그런 가솔들이 또 가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큰 무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해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그 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데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즉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계시하셨다 하실세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등등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셨다. 그것을 모세는 직접 그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또 그 어려운 백성들을 그 많은 불만과 많은 그런 반항과 많은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은 정말 큰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힘을 주는데 신약에도 이러한 큰 힘을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봄으로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검사쯤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마색으로 그 송장을 가지고 그 핍박을 해도 좋다는 그 차러 문서를 가지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만나죠.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26장 거기서 강조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어떤 빛이 나타나서 그 일행이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즉 사도 바울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아직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꾸어지기 전이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여기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이 달라지고 이제 정말 교회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정말 큰 일들 중에 하나를 해낸 그런 사도가 되었죠.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예수님의 계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뭘 계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계시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다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또 지금 신약에서 사울도 그랬죠. 물론 이 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 가지 보고 싶은데 그 예는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도 모르고 큰 고난을 받았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심지어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목숨만 빼고 그거 다 잃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욥은 늘 궁금했어요. 욥기에서 욥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고난받는 것을 어찌 네가 다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연관을 시킬 수 있죠. 연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욥은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욥은 인간에게,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욥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그런 깨달음 가운데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욥에게 제물을 드리고 욥을 통해서 기도하여 용서를 얻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욥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다 이해하고 나중에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 뒤에 더 큰 고난이 왔어도 욥은 아마 이제 그때는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욥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그런 큰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거나 하면 정말 사람은 큰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욥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모세와 바울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다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무슨 계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또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조우하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깨닫게 됐을 때 되면 정말 그 큰 힘과 큰 능력과 그다음에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조물주로, 창조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5장 33절 이하에서 설명하시는데, 첫째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 없죠.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이 없는 것만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거짓이 있는 마음은 청결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면 진짜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빌, 예를 들면 핸드폰 빌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면, 또는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이런 걸 받아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떨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떨 때 생각지 못한 차지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hidden charge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광고할 때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이런 말을 강조하기도 하죠. No hidden charge. 그러니까 숨겨진 charge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다다. 지금 여기 한 달에 50불이다 그러면 50불이 다다. 그 이외에 hidden, 숨겨진 charge, 나중에 슬그머니 빌에 올라오는 그런 charge가 없다, 이런 얘기죠. hidden charge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빌에 살짝 올라와가지고 5불이든 10불이든 빼간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경직하지 못한 행위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hidden purpose가 있다. hidden intention이 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그런 거짓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산상수훈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깨끗한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sincere faith입니다. sincere faith. 깨끗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진실하다, sincere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가짜가 아니다라는, 가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식이다 그런 것을 hypocritical이라고 하죠. hypocritical,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근데 그것에 반대해서 unhypocritical 한 것이 바로 unhypocritical 한 것이 sincere 한 것입니다. 믿음이 sincere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겠죠. 말로는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sincere 하다고 할 수 없죠. 말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sincere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sincere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위가 뒷받침되는, 삶으로서 뒷받침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행동을 하고 전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사랑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정말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 신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은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sincere한 그런 faith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결한 믿음이 없으면, 깨끗한 믿음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랑은 genuine 해야 된다. Love should be genuine. 진정해야 된다. 여기 genuine이라는 뜻도 sincere라는 뜻하고 거의 같습니다.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진짜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죠. 마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랑도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은 없는데 겉으로 그 사랑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지어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진정해야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sincere faith에서 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motivate,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동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걸 다 결정하죠. 우리의 정신이 됩니다. 우리를 마치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정말 그런 파워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본 본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그런 역사는 다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 그리고 그 결정적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바로 사랑의 징표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거짓이 없는 마음. 둘째,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sincere faith. 셋째, 진정한 사랑. 이 세 가지로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짓이 없는 마음과 그다음에 진실한 믿음과 정말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담대함을 얻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큰 하나님을 보는 그런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아브라함과 욥과 사도 바울과 같이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떤 사명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본다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을 텐데,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모쪼록 마음에 정말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를 하나라도 없애버리고 조금씩이라도 더 깨끗함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또 급기야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웃는 낯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